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너무도 우연히 유대인의 학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마와 어린아이가 함께 끌어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사실 그 사업가도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죽여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당시에 독일 관리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게 되면 가스실로 갈 수 있는 유대인들을 빼내서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이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는 자기의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의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기차를 태워서 보낸 후에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선로를 걸어가다가 너무도 우연히 자신의 왼손가락에 끼어진 금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쳐요.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지? 하면서 앉아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기 포스터에 있죠?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힘이 적도다라고 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왜 자꾸만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껏 내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 자꾸만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시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어쩌면 그 추수할 일꾼이 신들러와 같은 그 일꾼이 나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신들러와 같은 추수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들러와 같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먼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안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고생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이란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추운 겨울에 벌거벗겨진 나무의 상태를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또 다른 밑에 들어가보니까 정육점에 가면요, 고기를 썰죠. 큰 통고기를 가져서 토막토막을 내게 됩니다. 이 토막토막 내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고생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완전히 시들어버린, 바짝 멀어버린 나무와 같은 상태, 아니 토막 쳐져서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진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진한 상태는 뭐냐? 양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초원에 풀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초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초원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결국 그 초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진해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기진함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제가 여러분 설교했죠. 양은 너무나 부족한 짐승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양의 특성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양은 회귀 본능이 없어요. 자기의 집을 못 찾아가요. 금방 나가면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오는 동물이에요. 그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즉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이에나나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혼자 떨어지게 되면 그 어두운 밤 숲속에서 동료와 목조를 찾아서 우는 양의 모습.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단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 이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지만 결국은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로 무릎 꿇고 마는 현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쾌락의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섰던 여인이었어요.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이 그에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5 남자와 결혼해 보았지만,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길을 지나가도 눈만 마주치면 하이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줘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하이 하고 인사를 해주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 사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이 하고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 표정,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섬찟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많은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정말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픔을 함께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헬라어로 에스플라코니스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플라코니스데는 원래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헬라인들은요, 인간의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 이 내장 가운데서도 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창자에 동정심과 같은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정말 창자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끊어질 듯이 동정심이 생기는 격한 동정심을 표현할 때 오늘 이 불쌍히 여김, 다시 말해서 에스플라코니스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정말 창자가 찢어지지 아픈 그 경험 말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우리 찬 목사, 태어나서부터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자마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수술실에 나오는데, 그 100일 같지는 애게요. 그거를 이렇게 손발을 침대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애는 뭐 마취가 됐으니까 의식이 없죠. 야, 그때 정말 창자가 도려지는 아픔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이것은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은 공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최민아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엠퍼시티, 공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건 뭐냐면 put other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은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 맞아. 이 시대는 어쩌면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 전철을 타게 됐어요.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신문을 보고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역에선가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탑니다. 어린아이가 탑니다. 그런데 타면서부터 그 아이가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코비 옆에 앉았는데 아버지 막 옷을 흔들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코비가 참다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옆에 저 애기 좀 울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 사람들 보십시오. 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자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그 보채는 아기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아이고,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양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1시간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스티븐 코비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그 이후로 그 말을 듣고 20-30분을 더 가야 했지만 더 이상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요? 저는요,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를 꼽으라고 하면은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죄,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건강해, 나는 의로워하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모습.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라도 술에 취하지 않고도 살 수 없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본 적이 있던가요?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악이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술주정뱅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찢어지는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같이 앞에 하시면서 오는 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치 않게 혼돈에 빠져서 끊임없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나뉘어졌고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일꾼이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갖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가지던 그 심정을 갖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한 사람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악의 세력의 방해가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시온성교에서 16년째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두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들 두고 마음에 한이 맺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제 전도의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방황하는 영혼들, 고통과 고생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응답하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러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대요. 어떤 능력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말씀 의지해서 지금도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힘차게 나가 전도의 그물을 던져 끌어올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